아버지 하나님, 수요 오전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십자가의 구속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아버지의 전능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지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십니다. 삼위일체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예배와 삶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은 늘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제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은 늘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사람들 주를 떠나고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새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 오직 이 땅 위에서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는 충만한 믿음으로 채워주옵소서. 그래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자녀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인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봉독할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으로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도 하고 성도라고도 하고 신자라고도 부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과 같이 진실성이 사라진 불투명한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마지막 나 자신을 붙들 수 있는 하나의 닻이 있다면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지금 점검해야 할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재정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것에서 접하게 되었을 때 시험에 들려고 하거나 실족이 되려고 할 때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재정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환난의 시기나 어려움의 시기 때 능히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좀 평안하다고 생각되어질 때 믿음이 제대로 점검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급할 때 우리는 몹시 당황합니다. 우려가 대단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수십 세기 전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박국 2장 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믿음이 없이는 살 수가 없고 살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구비되었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믿음이 바로 정비되어 있지 아니하면 성경이 말씀하는 의인의 생활은
절대로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상당히 심각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믿음으로 생각해야 되고 믿음으로 말해야 되고 믿음으로 실천해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믿음으로 도배를 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살아내는 것이 바로 의인들의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12제자가 이 믿음의 위기를 당한 순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그들은 믿음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고 추궁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누구도 이 12명의 제자보다 우리의 믿음이 좋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12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직업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서 오직 예수님만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믿음의 시련이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다 포기하고 따랐는데 또 믿음에 대해서 드려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했고 대단한 줄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마치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을 꾸중하는 것 같이 그렇게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루 종일 무리들을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가르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신 다음에 너무 피곤하셔서 조용한 곳을 찾기 위해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시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에 태우고 조용한 장소를 찾아 노를 젓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가고 있는데 갑자기 바다에서 광풍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위치상 해상의 표면보다도 약 300피트가 낮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예보 가지고는 기상을 예측할 수 없는 아주 변덕이 심한 바다였습니다. 그런 것을 제자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이었는데 그 바다를 얼마나 잘 알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중에 갑자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웬만한 일에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능숙한 솜씨로 노를 저을 수 있고 파도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얼마나 파도가 심했던지 결국 그들은 두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그런 파도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물을 아무리 퍼내도 물은 또 들어오고 배의 방향을 아무리 바로 잡으려고 해도 또 파도가 한 번 치면 배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불안과 공포가 한꺼번에 몰려온 것입니다.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고온히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얼른 일어나 보십시오라고 다급하게 깨우자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행동을 하셨습니까?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꾸짖자이에 바람과 물결이 그치고 잔잔해졌다고 누가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잔잔케 하신 후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돌아다 보시면서 엄숙한 표정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순간 제자들은 정말로 자신의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때서야 알았을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믿음을 정리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하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이 정의대로 제자들의 믿음을 점검해 본다면 어떻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풍랑 앞에서 그들의 믿음이 그들을 담대하게 만들 만한 능력이 되지 못했는데 그것을 과연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죽음의 공포 앞에서 마음의 평안을 가질 만큼 여유를 갖지 못하게 하는 그 믿음이라고 한다면 과연 그 믿음 또한 무슨 능력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때의 제자들의 입장이 상당히 많이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염려의 풍랑 속에 침체되었을 때 염려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주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 그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막상 염려가 불어닥치니까 너무 심히 흔들리는 나를 볼 때 도대체 내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 무엇인가? 도대체 나에게는 믿음이 있는가라고 누구나 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절망의 수렁텅이에 빠졌을 때 자기 자신을 붙들어 일으켜 세울 만한 그 어떤 능력이 믿음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과연 내가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까? 분명히 이렇게 고민하고 제자들처럼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그때와 똑같이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입니다.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집에 보기에 좋은 가스레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LPG 가스통도 있습니다. 누가 봐도 겉모양은 새 것입니다. 그런데 가스레인지를 켰더니 불이 지펴지지 않고 아무리 켜도 불이 켜지지가 않습니다. 결국 원인을 찾아봤더니 바로 LPG 가스통에 가스가 채워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무리 겉보기에 가스레인지가 좋고 새 것이더라도 LPG 가스통에 가스가 채워지지 않으면 밸브를 열어서 가스레인지를 켠다고 할지라도 불은 지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켜지지 않는 법입니다. 이런 것처럼 잘못하면 우리가 오늘 가지고 있다는 믿음이 굿골이 되기 쉽습니다. 평안할 때는 굉장한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염려의 수렁텅이에서 무엇인가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데 믿음이 도무지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제자들의 믿음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과연 제자들은 믿음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그렇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세 가지 측면에서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첫째는 제자들은 신앙 고백이 정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주님을 따라간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유대 나라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별로 찾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누가 감히 가정을 버리고 자기 재산을 버리고 자기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큰 믿음이기에 그만한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신앙 고백을 철두철미하게 바로 한 제자들인데도 죽음의 위기 앞에서는 그 믿음이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가 누구십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글자 하나도 틀리지 않고 바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그것이 어떤 어려운 위기 속에서 나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줄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로만 신앙 고백을 잘하는 제자들의 믿음에는 무엇인가 결점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늘날 머리로서 긍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능력으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내가 그만큼 알고 있고 인정하면 그것이 나에게 하나의 힘으로, 하나의 행동으로, 하나의 의지의 결단으로 나타나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이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중요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는 고백이 전혀 어떤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면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보시고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도 또 하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같은 배를 타고 간다는 믿음입니다. 즉 이 말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풍랑 앞에서는 왜 그렇게 힘을 쓰지 못했을까요? 참 이상합니다. 대부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일종의 심리적인 느낌으로만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온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들과 배를 같이 타고 계시지 그러나 그와 같은 동행하는 믿음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는 늘 풍랑 앞에서도 꼼짝을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이 위기 속에서 나를 붙드는 힘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심리적인 느낌이지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심리적인 느낌이 절대 아닙니다. 믿음은 사실로 이어지는 확신입니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능력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다급해지니까 예수님을 찾는 믿음입니다. 노를 젓다가 안 되겠어서 물을 퍼내다가도 안 되겠어서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의 모든 경험과 기술을 다 동원해도 이제는 살아남을 길이 없다고 판단했을 때 마가복음에서는 주여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흔들고 깨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마지막에 급할 때 주여 주여 찾았는데 그 믿음은 굉장히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오히려 호통을 치십니다. 우리가 급할 때 하나님 찾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본능적인 것입니다. 어느 누가 자기 생명의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하고 찾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찾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급할 때 찾는 믿음은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렇게 즉흥적이고 자기 편리에서 따라서 자기 중심적으로 찾는 것을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신앙 고백을 아무리 입으로 잘해도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예수가 나와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고백을 해도 거기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급할 때마다 하나님하고 찾는다고 해도 그 믿음에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삶 속에서 정말로 어려운 순간에 부딪히면 그렇게 고백 잘하던 믿음이 너무 힘이 없다는 것을 자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그런 위대한 사람도 나중에는 생명의 위기에서 빠지니까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시편을 보시면 주여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분명히 동행한다고 날마다 믿고 있었지만 막상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믿음이 흔들린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을 반드시 점검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저의 믿음과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떻게 점검을 해야 합니까? 말씀 속에서 점검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말씀 그대로 살아가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정말 나의 삶에 우리의 하나님의 통치를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고 있는지, 나는 그분의 소유가 정말 되어 있는지,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면 우리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하셨던 그런 일들을 따라가고 또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잘하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면
여러분 속히 지금의 삶에서 유턴하셔야 됩니다. 돌아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내는 능력이 있는지 점검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천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평소에 믿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위기가 닥칠 때 믿음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준비되지 못할 때 위기가 닥치면 다 넘어집니다. 다 숨어버리게 돼 있고 다 나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평상시에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위기 속에서도 능력으로 체험이 될 수 있도록 평소에 준비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풍랑이 오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풍랑이 왔을 때 어려운 어떤 상황에 우리가 빠졌을 때 그 믿음이 강한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준비할 것은 믿음을 위해서 영적인 영양 보충이 필요합니다. 무엇으로 믿음의 영양 보충을 할 수 있습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양 보충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지식으로 영양 보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은 자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크게 깨달은 만큼 강해집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다면 그만큼 믿음은 힘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에게 있는 문제를 당장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람을 멈추게 하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자 깜짝 놀라서 자기들끼리 뭐라고 수근수근 거립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며 누군데 바다와 바람이 순종을 하느냐고.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진리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비록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따라가기는 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다를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바람을 명령할 수 있는 창조주로서 온 우주를 가득히 채우시고 충만하시며 전지전능하시며 모든 우주를 마음대로 주관하시는 통치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그 전능하심, 그 지혜로우심, 그 거룩하심에 대해서 제자들은 아직도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안다고 하는 것은 바닷가에 가서 한 컵의 물을 떠놓고 이것이 바닷물이라는 정도의 지식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믿음은 그만큼 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얼마큼이나 아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 앞에 답변을 하실 것입니까? 이 중 저와 여러분은 몇 번의 답을 취하시겠습니까? 저는 아마도 정말 저라는 것을 저는 아마도 잘합니다에 표를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분을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배워도 너무나 엄청난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좀 알고자 하는 노력을 평소에 많이 해야 합니다. 아는 것만큼 깨닫는 만큼 주님과 가까워진 만큼 내 믿음은 강해지고 능력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제자 훈련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해도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것은 아직도 우리는 예수님을 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주님을 배워서 더욱더 많이 알아가야 합니다. 힘써서 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본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믿음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것입니다. 알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삶인 것입니다. 어떤 삶입니까? 말씀의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바로 믿음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이 믿음이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하는 그 말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여 그 말씀을 살아내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는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실천한 사람이 80가지를 실천한 사람보다 믿음이 더 있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은 만큼 신뢰한 만큼.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99가지를 실천한 사람은 80가지를 실천한 사람보다 19가지를 더 많이 알고 있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숫자대로 통계로 표현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고 어려운 작업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 앞에 두루뭉술하게 믿음이 이런 것이다라고 말한 것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은 두루뭉실한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에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뚜렷하고 명확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제가 여기 있다는 사실은 명확한 사실이고 여러분 또한 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확신이고 신뢰이고 구체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작은 일에서부터 순종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이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나중에 우리는 큰 일을 만났을 때 내 믿음이 제대로 역할을 해내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운동을 해본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이 있습니다. 팔에 힘을 올리려면 처음부터 갑자기 심한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그마한 운동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자꾸 팔에 힘을 늘려가야 합니다. 근육의 힘을 자꾸 늘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갑자기 날 보고 순교하라고 한다면 이 가운데 몇 사람이나 순교를 하고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허스라고도 하고 후스라고도 하는 중세기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대학교 총장을 하시던 분인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발견한 다음에 가톨릭의 신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들고 나가다가 나중에는 가톨릭을 통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내일이면 그는 장막더미 속에서 불에 타 죽어야 합니다. 마지막 날 밤 감옥 속에서 그는 촛불 하나를 켜놓고 조용히 명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생각에 무엇이 떠올랐냐면 내일이면 내가 불에 타 죽을 것인데 내가 순교를 해야 되겠는데 내가 과연 그 어려운 고비를 견뎌낼 수가 있을까? 지금 내가 한번 시험을 해보자고는 촛불 앞에 있습니다. 한번 손가락에 대가지고 얼마나 뜨거운가를 얼마나 견딜 수 있는가를 시험을 해보고자 그래서 살그머니 손가락을 촛불에 있는 곳에 가만히 대어보았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너무나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손가락을 빼버렸습니다. 그 얼굴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손가락 하나도 이 불 속에 내놓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 장작더미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을 수가 있겠는가 하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보셨습니다. 나는 촛불에 손가락 하나도 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일 예수님 때문에 이 진리 때문에 결국은 나는 불에 타야 합니다. 주여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고 그 다음날 장막더미 속에서 한 줌의 죄로 탔는데 후수의 죽음은 기독교 사상 영웅적인 죽음으로 남아 있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찬송하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도전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힘이 얼마나 강한가를 그는 실제 도전함으로 그는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도전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승리를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들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를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도 승리 못하고 날마다 쓰러지고 좌절하고 일어나지 못하고 제자들처럼 부들부들 떠는 제자들처럼 비겁자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 세계가 일주일에 무슨 위기를 당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세대는 항상 인간에게는 불안을 안겨주기 마련입니다. 우리를 붙들 수 있는 마지막 닻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막연히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그런 감정의 믿음이 아닙니다. 급할 때 찾는 믿음이 아닙니다. 평소에 훈련이 된 믿음을 평소에 준비가 된 믿음. 그래서 위기 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나를 강하게 붙들 수 있는 능력으로 바뀔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심스러운 일이 있을 때, 근심스럽지 않게 하는 믿음의 공포가 올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믿음, 비겁해지기 쉬울 때에 담대하게 하는 믿음, 복잡할 때 지혜롭게 처신할 수 있는 믿음,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평소에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부지런히 열심히 배우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순종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예수 안에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것을 알고 큰 꿈을 안고 도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날로 강해집니다. 잘 맞는 짝퉁은 전문가조차 진입 판별이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품의 혼까지 모방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의 진리를 가리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십자가야말로 모든 이단과 사이비로부터 참 신앙을 구분해 줍니다. 영광의 십자가를 떠벌리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따르는 일은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밖으로는 고난, 안으로는 가난과 싸웠습니다. 가장 싫어하는 고난과 가난이라는 두 문제를 안고 있었지만 자기 것을 나누며 섬기는 영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닮아 성공과 번영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통해 일어나고 회복했지만 크고 화려해진 현대교회에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현대교회는 부유해졌지만 실상은 가난합니다. 초대교회는 가난, 감옥, 박해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번영, 개성, 인기와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세속의 교회의 모습이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영안을 열고 보시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닮아가는 그런 교회가 믿음의 교회가 아니라 성경에서 보여지고 있는 그 믿음,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믿음을 평소에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순종함과 작은 것부터 순종함을 훈련하시고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 말씀 뜻대로 살아가는 훈련, 그 믿음의 훈련으로 통해서 어떠한 풍랑이 오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결코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주를 또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순종하지 못한 삶이라면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작은 것부터서 순종하는 훈련,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는 훈련이 되어 환난과 풍랑에도 흔들리고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훈련이 잘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